방송들에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참 살기가 어렵다. 장사하기도 어렵고 사업하기도 어렵고, 또 우리 정치하신 분들이 뭐 또 정치를 잘못하려고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또 이 상황들이 맞지 않아서 또 나라가 이렇게 또 많이 어렵고, 뭐 누구 탓할 것도 없이 시대가 이렇게 많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뭐 또 실업률을 보니까 실업률보다는 뭐 비정규직이 올 들어서 뭐 8, 90만 명 뭐 이렇게 증가가 되었다. 또 그걸 또 측정하는 어떤 측정하는 방식이 좀 달라졌기 때문이라 그러지만 어쨌든 비정규직이 또 늘어났다. 뭐 이런 것들도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 생겨진 문제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뭐 앞날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고, 네, 뭐 또 좋은 아가씨가 있어도 같이 살 만한 어떤 또 여건도 갖춰지지 않고,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또 결혼해도 또 아기 낳아봐야 돈 많이 되니까 또 아기 낳지 말자, 또 그래서 아기도 안 낳고, 그러니까 올 들어와 가지고는 한 30만 명밖에 아기가 안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100만 명, 90명 이렇게 낳아야 되는데 나라가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이런 일이 되어지다 보니까 사람 마음속에 생겨지는 게 뭐냐면 한방 터뜨리자는 생각이에요. 투기 심리죠, 사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어떤 자기 주택, 그러니까 내 집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투기적 개념으로 아파트를 접근하기 때문에 지금 뭐 하남도 보니까 막 계속 집값이 올라요. 아파트가 안 오른다고 그러고 억제를 하는데 또 올라와요. 이게 인위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파트 좋은데 목 좋은데 사놓으면 딱 당첨되자마자 뭐 1억 올랐다 그러고, 또 몇 년 전에 뭐 몇억 올랐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봐야 몇 천만 원 만지기 어려운 사람들의 경우는 이게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곁눈질하고 한 방만 어떻게 터뜨리면 되겠다. 뭐 부정 방법 생각할 것 없이 무조건 한 방 터뜨려서 내 인생에 뭔가 한번 획기적인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본적인 그 가치나 또 이런 뭐 직업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뭐 누구 잘못이겠습니까? 어쨌든 나라가 이렇게 많이 어렵고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좋은 몫에 이제 아파트, 이제 역세권 있는 아파트도 사서 돈 다 끌어내 가지고 막 갖다 사기도 하고. 그 중에 가장 한 방을 던질 수 있는 곳이 이제 역시 로또 복권 같은 경우. 그럼 뭐 500원입니까? 1000원입니까? 그것을 주면 먼저 사잖아요. 맞아요? 5,000원? 1,000원. 네, 1,000원. 아이고, 제가 안 사봐서 모르겠네. 어쨌든 1,000원. 1,000원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나중에 그냥 몇천 배로 튀겨 나오면 그 기분이 뭐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지갑 속에도 로또 복권 있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방송 돌려보시고 아마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종로 같은 데 가면 그 로또 복권이 30번 그 집에서 산 표가 30번이 1등 됐대요. 거기에 되면 이제 토요일 날 되면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 집에는 뭔가 딱 로또 복권에 빛이 있는 집처럼 곳에 가면 살리라는 기대를 갖고 사요. 우리 그 김복심 집사님 그 성내동 그도 가끔 자주 가다 보면 거기도 그 좁은 이명 골목에 로또 복권 가게가 하나 있어요. 그 문을 딱 닫아놓고 있어요. 근데 앞에는 뭐 쓰냐면은 6번 1등 당첨된 집이라서 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왔다 갔다 그래요, 계속 보면. 그래서 야 참 얼마나 살기 어려우면 한탕 터뜨려서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롯데복권 해가지고 빚받고 성공했다는 사람은 듣는 소문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 전에 방송에 보니까 형이 나중에 결국은 동생을 칼로 죽이는 그런 결과가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그래요. 그래서 뭐 끝을 보지 않고 어쨌든 한 방만 터뜨리자. 그래서 이 돈만 있으면 사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막연한 생각들이 결국 그것을 맹신하게 되어져서 이성과 보편적 삶을 다 포기해버리고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행복할까요? 뭐 아무 표시도 안 내시는데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돈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 것 다 하잖아요.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사고 내가 해보고 싶은 것 좀 마음대로 하고 여행도 좀 마음대로 다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에. 네. 근데 사실 그럴까? 지금 시대에 가장 우리 세계적인 부자가 빌 게이츠 아닙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인 빌 게이츠인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이 130조랍니다. 개인 돈이 130조래요. 130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 그 130조를 은행에다 맡겨놓고 이자만 받으면 매일 10억을 써도 매일 하루에 10억을 써도 그 이자를 다 쓰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엄청난 돈이죠. 10억을 쓸 수 있어요 하루에? 못 써요 그거는. 갖다가 그냥 불에 태워버리지 않는 한 돈을 못 씁니다 그거는. 근데 그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고대부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쭉 누가 부자인가 순위를 매겨난 그 순위에 의해서 돈을 보면 이 빌 게이츠 돈은요 뭐랄까요 용돈이에요. 용돈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 은에 적혀 있는데 보니까 역대적으로 1위부터 5위까지 부자를 쭉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발표를 할 때는 1위부터 발표하면 안 되잖아요. 5위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5위가 누구냐? 성경에 나와 있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갖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오늘의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2,500조 돈이랍니다. 2,500조. 그 다음에 4위가 누구냐? 로마 황제인 카이스로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돈은 5,300조입니다. 이게 억조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이 사람들한테는. 그 다음에 3위가 누구냐? 인도의 무굴 제국의 그 3대 황제였던 악바르 대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조를 넘어서 2경 4천조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경담이 뭔지 아세요? 해예요. 해 다음에 뭐예요? 예? 석? 예. 예, 뭐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불가사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숫자가 헤아릴 수 없는 숫자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2위가 그 송나라의 북송의 6대 황제인 조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돈이 3경 4,300조. 그 다음에 이제 1위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이 11경 3천조 돈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대단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아계신다면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습니까? 하고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물어볼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솔로몬은 얘기를 했어요. 전도서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 다 누려봤지만 헛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 1위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여러분 이 2,500조가 적은 돈입니까? 그 많은 것을 갖고 큰 제국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솔로몬 왕이 나중에 깨닫고 행복하지 않아. 이거 다 의미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은 아니야 그래도 돈을 가져보면 모를 거야. 근데 이분은 많이 가졌잖아요.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왕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로는 좋게 보이지만 결국은 뭘 가져오느냐? 우리에게 독주와 같고 그리고 마약과 같은 것이 돈입니다. 돈은 계속 갖고 싶어서 갔는데도 여전히 그 가운데 내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행복은 나오지 않고 그럼에도 계속 채워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그 재미가 독특하답니다. 저희들도 돈을 좀 모아보려는데 돈이 잘 안 모아져요. 돈을 모으는 사람, 돈이 쌓여지는 그 기분 때문에 돈을 못 쓰는 거예요. 못 빼쓰는 거예요. 그 행복이 있을 줄 알지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 돈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리비아의 그 독재자였던 카다피,
그 사람은 240조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 독재에 반대하는 시민군의 총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일본에다 팔아넘긴 이완용 씨. 그 당시 돈이 300만 원입니다. 오늘날 시가로는 5, 600억 정도 되는 돈이랍니다. 결국 그가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나라까지 파는 이런 일을 했지만 정말 그가 행복했을까? 아마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그는 매국 노이고 그리고 망고의 역적으로 불려지는 사람으로 지금도 희자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돈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는 끝끝내 그 끈은 못 놓고 또 여러분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고 또 저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고 그래도 돈 있으면 행복하겠나? 행복할 것 같아? 여전히 그 의문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있고 그 갈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말은 행복하려고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하려면 우리에게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가치로 알고 끌어모으고 힘써서 봅니다. 그리고 행복하려면 돈만 있어도 안 되잖아요. 건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건강 지키려고 얼마나 또 애를 씁니까? 그 다음에 또 건강하고 돈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또 알미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남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어떤 얘기를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위해서 열심히 머리를 싸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돈이나 혹은 그 건강이나 혹은 지식이나 이러한 것들은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일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우리가 결국 내가 꿈꾸는 어떤 삶이 있잖아요. 어떤 삶이 있어요. 어떤 내가 기대하는 기대치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방편이죠. 방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행복하겠다라는 꿈을 이루는 방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치를 두고 말하기를 수단적 가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단적 가치. 결국 우리는 인생을 꿈꾸는 것은 행복이잖아요. 행복을 두고 말하기를 목적적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그런 벅찬 그런 수단들을 동원해 가지고 내가 추구하는 어떤 행복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죠, 사실. 그러나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냐? 모든 것이 다 기약 없이 우리 눈앞에 사라져버리는, 또 다른 사람이 그것 있으면 나는 부족해 하는 상대적인 가치에 불과한 것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참으로 영원한 행복, 변하지 않는 것, 시들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행복이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있다면 그 길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도대체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아까 말씀드린 돈일까? 아니면 내가 학벌일까? 건강일까? 혹은 내가 장수하는 일일까? 내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떵떵거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식들을 둔 부모가 행복할까? 복이 있을까? 아니면 내가 존경받는 일일까? 내가 기대하는 어떤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복 있는 자일까?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한 개념을 이 세상에서는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절대적이어야 되고 영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복이 과연 세상에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리하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사람. 형통한 사람. 형통하다는 말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영어로 보면은 good success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하든지 이 사람이 건드리기만 하면 일이 잘 탁탁탁 터져서 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 이 구약 성경을 쓴 원문 쓴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번창케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모든 하는 일이 잘 되어서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형통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일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우리가 왜 고민이고 힘듭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힘들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돼버리면 고민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뻔하게 보고도 안 되고 옆 사람은 되는데 나는 또 안 되잖아요. 어저께는 되는데 오늘은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삶 전체가 우리 인간의 자체로는 형통한 삶이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주장하셔서 그로 하여금 번창하게 해 주실 때 그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러면 형통한 사람, 이 막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가능한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3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자, 3절을 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그랬어요. 자, 나무는 그 뿌리를 갖고 있고 뿌리에서 열매와 이런 것들을 맺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나무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했어요. 그래야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안 마른다고 그랬습니다. 나무가 심겨졌다 해서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물의 근원이 흘러줘서 물이 계속 수분을 공급해 줘야 그래야 나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인생이 아무리 열매를 맺고 계획을 많이 세웠을지라도 시냇가 되시는 하나님의 물의 공급이 우리에게 없어서는 아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을. 그래서 6절은 말합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사람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통의 복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할 때 우리가 형통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해 주시느냐?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뭘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하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신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일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생각으로 믿고 교회 나오는 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그분이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셔서 그가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그 삶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논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수로 물이 흐르는 그 길, 그 길에 흐르는 물을 공급받아야 농사를 짓듯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영원한 물과 같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그분으로부터 흘러오는 것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 오늘도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주목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목하고 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쉬우면
관심 없어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가치와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얘기라면 힘들 것 없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사는 삶과 대치가 되는, 충돌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살라고 그래요. 이러면 망할 것 같아. 이거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야. 그럼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느냐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 말씀대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따르고 산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생명을 걸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위해서 내 좋아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계획들 다 포기하고 내가 그 길을 가겠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책임 안 져주시고 누구에게 책임져 주시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내 계산에 의해서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적극적인 개입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이 악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의 방향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자기 방식으로 살면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을지라도 결국 성경은 뭐라고 했냐?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다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그것은 허망한 일이고 그리고 심판받을 문제밖에 우리에게 남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개념에서 생각해 볼 때 나는 복받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 잘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렇게 질문해 보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바라볼 때 당신은 정말 형통한 사람이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그를 다스리고 돈으로 주고 사고 파는 그 종인 요셉에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너는 형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라면 종으로 팔려가도 내가 비록 감옥에 들어가는 어려움이 내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것이 하등의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시는 삶을 못 살아가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딱 주장하고 붙들고 주도해 주시도록 내 삶을 맡기지 못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내가 내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주 똑똑하고 내가 경험도 많기 때문에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지. 그 뭐 기도한다고 되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게 될 일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되는 거고 내 사업하고 내가 삶을 사는 것은 내가 내 방식대로 해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없이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도 될 것 같다가 무너지고 될 것 같다 무너지고 맨날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동일한 어려움들이 계속 깔려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형통한 자의 삶을 여러분 누리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세력이 있어요. 그래, 세력이 있다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해 나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차단하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의 꾀. 악인의 꾀.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형통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세력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적당히 해, 적당히. 야, 뭐 그렇게 한다고 꼭 되냐? 그렇지 않아도 돼. 괜찮아. 너 정도면 참 잘하고 있는 거야.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진실하게 바르게 살아가도록 열정적 마음을 갖고 있는 내 마음속에 너 정도면 충분해. 더하면 뭐 지나친 거야. 그 정도만 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악인의 꾀입니다. 악인의 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고 내 자신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러면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지 뭐 어떻게 더 하라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각성을 갖지 못하게 안심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죄인의 자리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가까운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하면 내 신앙이 자꾸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과 만나고 그들과 만나면 내 신앙이 자꾸 떨어져. 내가 인간적 관계 속에서는 그와 관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의, 신앙적인 삶에 마이너스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는 삶에 나로 하여금 장애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상황들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입니다. 오만한 자. 오만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못 살면 또 열심히 또 살아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 그래갖고 잘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이 살아있어? 살아있으면 뭐 한번 보여봐. 갖가지 많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조롱해요.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런 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무리 속에 같이 우리가 삶을 나누게 되어진다면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믿음의 삶을 나누는 것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 속에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에 실패를 했다, 신앙에 실패했다는 이유는 뭡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 생활하잖아요. 하나님 가치가 없는 사람들과 생활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방식 속에 같이 살아오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우리 삶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살려는 마음, 말씀 앞에서 결단과 노력을 기울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분이시죠. 요즘에 국대 떡볶이라고 잘 아시죠? 국가대표 떡볶이 이름이 그래요. 상호가. 근데 프랜차이즈잖아요. 전국에 수많은 그런 점포를 갖고 있는 그런 아주 창업자로 성공한 사람. 나이는 올해 딱 40살입니다. 이 일을 개업한 지는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기는 공부가 딱 싫대요. 그리고 남한테 매이는 게 싫대요. 자기는 좀 자유로운 게 어때요? 자유로운 게 뭐냐? 내가 내 일하는 게 제일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지는 이 사람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그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집안이 철저한 불교인 집안인데 어떻게 뭐 같이 업자들하고 어울리다가 어디 가자 뭐 이러다가 어떤 그런 창조과학회 모임에 갔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딱 그냥 하나님이 그를 쳐버리신 거죠.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 자기 사업에 목표를 세웠습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뭘 위해서 하지? 이런 기대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 내가 뭐 때문에 일을 하는가 목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앞에서 그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자기 기업 목표래요. 그래서 점주들이나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이 얘기를 했더니 도대체 우리 사장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상황을 쭉 설명을 해줬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장학금도 대주고 다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 세상의 변화는 뭐냐? 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변하는 방법은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야 변한다. 예수님을 들어가서 그 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사람이 변화된다. 그래서 사람이 내가 왜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느냐? 그 방법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내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가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열심히 하게 되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성실하게 되어지고, 거짓말했던 사람이 정직하게 되어지고, 이런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싹 바뀌어지게 되니까 뭐 대충 살지 했던 사람이 열심히 실력을 키우는 공부를 하게 되고 막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갖게 되어지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바꿔지고 우리나라가 바꿔지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 갖고 그 사람이 지금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이 저희 큰딸보다 한 살 많은 40살 먹은 사람. 제가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 나이에는 도대체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고차원의 얘기를 해요. 야, 제가 저 나이에 그런 일을 생각이나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2년 전에 그 사업이 막 부도가 나가지고 부도 날 위기에 있었답니다. 근데 딴 때도 실패를 했지만 이 부도가 나는 것은 너무나도 자기의 큰 충격이었대요. 왜냐하면 소문이 많이 나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디 가서 얘기도 했기 때문에 간증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부도 나누면 이게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도 나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이거 채워 넣어야 됩니다. 안 하면 나 이거 다 망합니다. 다 끝납니다. 그렇게 돼요. 한참 며칠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그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이 뭐냐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얘기하더래요. 여태까지 된 것이 내 힘으로 됐고 내가 이렇게 해서 됐다고 하는 생각이 그 속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너 자신의 약함을, 너의 약점을 드러내라 그러더래요. 이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잖아요, 이 사람이. 공부하기 싫어서 고등학교, 아버지는 교수였다는데. 그러니까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특별히 뭐 자랑하고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태까지 자기가 사장이라는 것 때문에 포장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이게 다 허황된 거예요. 다 그냥 다 벗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회사 직원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막 창피를 무릅쓰고 하나님이 강하게 밀어붙여서. 그래서 그것 듣고 회사 원들이 막 자기를 무시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 상황이 바뀌어져 버려요. 존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놓고 솔직담백하게 서로 이 문제를 나누는 그 사장 앞에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돈을 부어주셨는데요, 그 부도날 사업들이 싹 마무리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해결을 잘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삶 속에 흐르는 물과 같이 수로에서 계속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돈을 잘 버는 게 성공하고 행동한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행동한 것이 아니에요. 그 가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 부자도 존경받는 부자가 돼야 되고요, 좋은 학자가 돼도 존경받는 학자가 돼야 되고요, 정치를 한다고 하다 정치가 아니라 정치가 돼도 존경받는 정치가가 돼야 되고요, 목사가 되어도 그냥 목사가 아니라 존경받는 목사가 돼야 되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은 결국 나의 유명함과 나의 어떤 똑똑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나오는 축복이라는 것,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삽니다. 그런데 행복이 깨졌습니다. 타락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린 죄 속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삶 속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살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죄의 악의 자리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진정한 삶이 행복애로의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배제되어 버린 경우가 많아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결과 바람과 같이 바람에 나는 겨처럼 되어버릴 것이고 결국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머물러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표와 계획 가지고 살았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위해서 힘쓰는 자리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만하고 기도 없이 살아갔던 사람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여생 여러분이 계획하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소중한 일들이 내 삶을 통해 그것이 나타나고 표현되어지고 그래서 내 생활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내 삶의 영광스러움과 나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선포하여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각하는 곳마다 모든 상황 속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내용들을 살펴보며 내가 정말 복 있는 자인가 하는 질문의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은 돈 있고 건강하고 지식이 많으면 나는 복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행복할 거라고 사람들은 끝없이 그 수단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형통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받는 일상적인 그리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우리가 연연해야 하지 말고 영원한 변함없는 진정한 가치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면서 우리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